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몇 년 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온 지구가 한 3년 동안 죽음의 공포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도시가 폐쇄되고 가게가 문을 닫고 생존의 위협을 받으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참사, 재앙, 특별히 지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기후재앙이 지구를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일어나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충북 괴산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진도 4.1. 지질학자들은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경고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지질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사람이 예측하면 조심할 수 있어요. 예측이 안 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이태원의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이 놀라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어느 누가 생각해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막을 수 있었는데. 참사 직전 한 여성의 통제로 잠깐 질서가 유지됐습니다. 뉴스에는 이런 제목이 뜬 걸 봤어요. 이태원 참사 불과 몇 시간 전 한 여성의 외침에 정리된 현장. 한 여성이 외치는 소리에 잠깐 안전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여자가 외친 말이 무엇이었는가? 앞으로 전해달라. 여기 뒤에 꽉 막혀 있으니까 못 올라온다. 올라오실 분들 대기해 주시고 내려가실 분들 이동하자. 앞으로 전달해달라.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점차 안정을 찾습니다. 저도 영상 봤어요. 그 시민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사람들이 내려가 주는구나. 한 사람만 정리에 나서도 시민들이 움직였다. 시민 한 명이 수백 명을 살렸다. 이 여성처럼 골목길에서 인파를 정리하는 정부 인력만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렇습니다. 참사 막을 수 있었어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꽃다운 젊은이들이 졸지에 생명을 잃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장에 통제하는 경찰들이 좀 많았으면, 수많은 인파를 관리하는 지휘관이 일사불란하게 지휘만 해줬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책임지는 그 지킴이들이 자기 몫을
다 해줬다면 꽃다운 생명들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킴이, 이 지킴이가 얼마나 소중한가 국민들은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킴이들이 많습니다. 국방을 지키는 지킴이도 있고 나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도 있고 구급대원도 있어요. 지킴이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 몫을 다해야지. 지킴이들이 있는데도 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은 어땠을까요? 이런 참사가 있었을까요? 이보다 더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속으로 오해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적이 있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을 보고 나서 지킴이도 없고 돌보는 목자도 없다. 고통 속에 다 죽어가고 있다고 한탄했어요. 사람 몇백 명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죄와 마귀에 붙들려서 질병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보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보시니까 사람들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고생하겠어요? 죄 때문에, 원수마귀 때문에, 귀신 때문에,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돌보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돌보는 사람 당연히 없죠.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자기도 살기 바쁜데 누가 누구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불쌍한 무리를 돌볼 목자가 없었고 치료자가 없는 거예요. 다 아우성입니다. 자기만 살아남겠다고. 생명을 영혼을 돌보는 지킴이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사야 61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실 사역들이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듣게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것.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줍니다. 마귀와 귀신에 눌려 고통당한 자를 풀어서 살려줍니다. 포로된 자들, 죄와 사망에 붙들린 자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영원한 목자고 영원한 지킴이고 영원한 치료자예요. 이태원 참사 때문에 목사님들도 방송도 신문도 어마어마하게 떠들었어요. 저도 묵상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전하라는 말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전하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이었어요. 목자가 있어야 되느니라. 목자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에게는 내 생명과 영혼을 지켜주는 내 삶을 인도하는 목자가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지키고 있습니까? 내 가진 것이 나를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그거 다 깨달았어요. 내가 가진 것이 나를 못 지킨다는 거. 내 돈도 나를 못 지킨다는 거. 우리 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인간이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참 인간이 불쌍하고 어리석어요. 이런 치유의 치유자, 돌보신 선한 목자가 우리 곁에 계시는데도
오지를 않아, 예수님께. 여러분, 엄밀히 여러분이 이제 교회 안 나온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나오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오늘 그렇게 말씀한 여러분, 그렇게 전도 좀 하세요. 예수께로 나오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자입니다. 사건, 사고, 참사, 이런 세상에 내 삶을 지켜주시는 목자가 있는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행복해요. 다 같이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양이 얼마나 유약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늑대가 오면 양을 해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한 늑대가 뭡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고 그랬어요. 목장이 있어야 지켜주죠. 제발 여러분, 예배 죽을 일 아니면 예배 좀 잘 나오세요. 예수님께 잘 매주 나오시라고. 한 주 나왔다가 한 주 안 나오고, 한 주 나왔다가 한 주 안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매주 예수님께 나오셔서 예수님 음성을 들으시고 힘을 받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도적이 어떻게 합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손이 잡히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게 뭔지 아세요? 훔쳐간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 여러분의 건강을 훔쳐갑니다. 여러분의 재물도 훔쳐가요. 여러분 못 지킵니다. 왜? 마귀는 안 보여요. 여러분 행복도 뺏어갑니다. 예수님이 다 보여준 거예요. 정신 차려라. 안 보여요. 마귀 하는 짓거리가. 재물을 뺏어가지, 건강 뺏어가지, 행복 뺏어가지, 나중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죽음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예수님은 실상을 보여줍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세계를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 세계 못 봐요, 영적 세계를.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원수마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마귀 역사 우리 못 이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악이 바로 악한 자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에게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라. 얼마나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목자입니까? 전부 생명의 길, 사는 길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나왔다, 안 나왔다. 성도 여러분, 나를 지켜주는 목자가 있는 사람,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예, 목자가 내 방패가 되기 때문에, 내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의 은총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명령합니다. 천군 천사에게 지켜라. 천군 천사가 지켜있는데 어디 원수마귀가 틈을 탑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로운 말씀들, 은혜로운 약속들, 아버지 음성을 들어야 돼요. 거기에 형통케 하는 길이 있습니다. 목자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고 있던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시편 23편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의 은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시로 쓴 사람이 다윗이에요. 첫 번째 목자의 은총, 무슨 은총인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의 은총이 뭡니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는 은총이에요. 양은요, 어디가 물가인지 어디가 좋은 풀인지 잘 몰라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어려서 집이 가난해서 양은 없지만 염소는 키웠어요. 우리 동네 염소가 얼마나 유명한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약산 흑염소 들어봤죠? 그 약산이 우리 동네 이름이에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왜 약산인 줄 아세요? 한문으로? 양약자입니다. 산에 약초가 너무 많아요. 저도 산에서 약초 많이 캐서 먹었어요. 제가 아침에 초등학교 때 일찍 일어나야 돼요. 왜? 그 염소를 끌고 산에 가서 메고 와서 밥 먹고 학교 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새벽기도 훈련한 것 같아. 그때부터 양을 치는 훈련을 하나님 시킨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양을 치는 사람 됐어요. 근데 내가 산에 가서 이제 풀어놓잖아요. 아니, 이쪽에 맛있는 게 많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쪽에. 내가 속으로 이 멍충이야. 여기 있는데 모르니? 끌고 와서 거기 풀어놓으면 엄청 달들 먹어요.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목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너의 필요가 뭔지 알고 계신 것이 아버지시다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천부 이렇게 말합니다. 천부 뜻이 뭡니까? 하늘 아버지예요. 아버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 품에 자랄 때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뭘 생각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부모가 됐어요. 애를 키웁니다. 애가 뭐가 필요한지 부모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미리미리 앞서서 걱정해요. 엄마는. 아빠는 걱정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중학교 들어가면, 또 대학을 졸업하면 뭐가 이 자녀에게 필요한지 전부 다 훤히 보고 있어요.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처럼 먹을 거 입을 걸 쫓아다니고 있냐? 아버지가 있는데 너희 아버지가 없니? 거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런 소리예요. 아버지가 없니 너희에게 지금? 왜 고아처럼 이방인처럼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 먹고 사는 거 거기 엎어져 있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다 먹여주는데 한 가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고. 두 번째 목자의 은총, 다윗이 누렸던 은총은 내 삶을 회복시키는 은총이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에 나타난 영혼 이 단어는 90% 이상이 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역시 또 다 반납하셨구만.
영혼 단어는 영이 아니고 생명, 목숨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삶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 때문에 또 사울 왕 때문에 여러 번 고통 속에서 무너질 뻔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줍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엄청난 범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범죄가 또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네, 인구조사였어요. 인구조사. 내 나라와 군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조사해봐라. 교만 떨다가 하나님께 대통령 당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나중에 용서해 주시고 다윗의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내 삶을 회복시켜 주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줬다고 그래요. 이건 다윗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살려줬을까요? 하나님이 조남이 뭐죠? 여호와죠. 사실 그 발음은 없어요. 사람이 만든 발음이에요. 뭐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성경에는 그런 발음도 없어요. 왜? 구약 성경이 다 모음이 있는데 하나님 한자에만 모음이 없어요. 발음을 모릅니다. 학자들이 나중에 조합해 놓은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버지 조남 알고 있죠? 집에서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못 불러요.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알고 있으나 못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음으로 하나님 함자 알고 있어요. 못 부릅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 나타나면 어떻게 읽느냐? 저도 라피가 읽은 그 녹음을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는 겁도 없이 잘 모르면서 여호와 이렇게 부를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읽더라고요.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아도나이가 히브리어로 주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함자를 놓고 아버지 못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함자 못 부르는 거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읽습니다. 주님.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란 그 함자를 쓸 때가 있고 하나님이란 명칭과 여호와라는 명칭을 쓸 때가 있어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제가 알려드렸죠. 하나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자입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나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힘, 능력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대로 번역하면 뭐 하나님 한 분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번역한 대로 성경대로 하느님, 하늘에 계신 분도 아닙니다. 원래 전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명칭이 쓸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 뭘 말하고 싶은지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 강조하고 싶을 때고 여호와의 명칭이 등장할 때 있어요. 그때는 이 여호와는 아버지 함자이기 때문에 뭘 강조하고 싶을 때 이 말을 쓰시는 거 하나님께서 이거는 아버지를 강조할 때 쓴 겁니다. 어떤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약속에 신실하신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그래서 처음에 다윗이 시편 23편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 이렇게 말 안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뜻인가? 아버지 되심을 위해서. 아버지는 당연히 자식을 살리죠. 회복시켜 주시고. 세 번째 은총이 뭔가? 죽음에서도 살려주는 게 목자의 은총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은총이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제 양을 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 재밌게 표현한 것 같아요. 막대기, 또 지팡이. 용도가 좀 다르죠. 지팡이는 구부러져 있죠. 이 지팡이는 무슨 용도로 쓰겠어요? 양이 구덩이에 빠졌거나 숲에 걸렸을 때는 그 지팡이 구부러진 곳은 목을 탁 걸어서 잡아 당깁니다. 막대기는 어디 있을까요? 맴매하는 겁니다. 맴매. 잘못할 때 때리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 가면 안 돼.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이렇게 어떨 때리시고 어떨 때는 은혜 베푸시고 이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의 은총이 뭐였는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자의 은총이 어떤 은총인가? 넘치도록 잔을 채워주시는 은총이에요. 아버지니까 자녀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게 목자의 은총이에요. 나는 이런 목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목자 없는 약물이 위험해요. 죽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 이리와 늑대가 노리고 있어요.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원수마귀에게 먹히고 맙니다. 목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마당에 주차장에 앞집에 식당에 있는 조그만 개가 와서 가끔 똥을 싸요. 내가 이 녀석 쫓아가서 어디다 여기다 감히 방류하느뇨. 돌을 집었을 때 던지고 그러면 깨갱하고 막 도망가요. 어느 날 얘가 내가 갔는데도 나를 딱 노려보더니 버티고 나한테 원래 덤벼요. 어쭈구리 얘가 누굴 믿고 덤빈 줄 아세요? 주인이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아,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너 주인만 없어봐라. 여러분 삶에 목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면 제발 강아지 같은 믿음이 좀 있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목자 없이 사는 성도들 많다고 생각해요. 사는 걸 보면 알아요. 걱정이 너무 많아. 예수님 붙들지 않아. 그리고 머리 싸매고 앉아있고 한숨 쉬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이죠. 아니 강아지 주인이 뒤에 서 있는 거 아니까 버티고 나에게 노려보고 막 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도와주는 목자가 있는데 목자 없이 혼자 사는 믿음의 사람들 많다고 봐요. 우리 교회에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이 많아. 예수님 말씀 또 한번 말씀드릴까요? 너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냐? 예수님 말한 그 키라는 단어는요, 실제 단어는 시간으로 돼 있어, 시간. 너가 염려한다고 1분 1초 더 살 수 있는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말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 찬송하고, 제가 보기에는 목자 없는 성도 많아요. 벌벌 떨고 있고, 마귀가 공격하면 맥혀버리고, 시험 들고 쓰러져 있고, 그런 성도 많아요, 아직도. 주님이 붙으는데 왜 마귀한테 먹힙니까, 감히? 목자가 주님인데 왜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까? 그거 여러분 행동을 보면 알아요. 믿음 없어요. 예수님 목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지식으로 목자 삼지 마세요. 뭐 찬송 부르면서 뭐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네. 은혜 받고 눈물 흘릴 만큼 삶에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능력을 부리고 있어야 예수님 목자예요. 뭐 찬송 부르고 감상적으로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 찬송 부르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그 찬송 부르면 눈물 흘리되 삶에 들어가서는 벌벌 떠고 있어요. 신앙은 감상이 아니고 신앙은 행동이에요. 자기 행동에서 능력이 드러나야죠. 목자의 은총. 오늘 찬양하는 찬송 설교 후에 부를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기어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가 쓰러질 때 내게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 찬송 알면 뭐합니까? 예수님 몸에서 여러분 능력이 나간 거 경험한 여자 있었죠. 누구였죠? 10여 년 동안 하혈한 여자였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는데 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는 믿음으로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네 병은 고침받는다. 확실하게 그게 가짜로 믿었으면 예수님 능력 안 나갑니다. 정말 믿고 되니까 순간 몸에 이 하혈이 탁 멈춰버립니다. 알았어요. 아, 나았구나.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댔냐 물어봐요. 뭐 그게 수수께끼입니까? 항상 콜럼보예요. 맞춰보게. 예수님이 한마디 하죠. 제자들은 주여 이렇게 많이 사람이 밀고 땡기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난 예수님 말씀 들으면 너무너무 어떨 때는 놀랍고 감동적이고 신비합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 들었을 때 무슨 깨달음이 왔을까요? 야, 능력으로 손을 대는 곳에 주님의, 믿음으로 손 대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나가는구나. 믿음 없는 제자들도 속으로 깨달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 책망할 때마다 쓰신 용어가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혈루증 여인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 교회 나서 성령 받은 교인보다 믿음 없는 사람 많을지도 몰라요. 50년, 40년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나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선한 목자의 은총을 받은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제가 몇 사람만 소개해 드릴게요.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서 고통당하는 여자, 이 사람도 목자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에 들어가는데 그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를 딱 봅니다. 봤더니 이게 협착증이 아니에요. 뭐세요? 우리 말로 하면 허리 협착증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귀신이 허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정형외과 의사가, 신경외과 의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귀신이 이 여자 허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꽉 붙들고 있어요. 허리를 못 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진 여자에게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은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통당한 여자에게도 선한 목자였어요. 회복시켜 주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린 요셉에게도 선한 목자였어요. 창세기 3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노예로 팔린 자가 무슨 형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했어요. 형통한 자가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케 해서 하나님께서. 감옥에 나와서는 더욱 형통케 만들어버립니다.
바로가 자기 반지를 뺏어 주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의자뿐이다. 노예로 팔린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였습니다. 야베스 기도 여러분 사랑하고 좋아하시죠? 야베스 이름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너무너무 살 길이 막막해서 자기 애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야베스. 근데 야베스는 자기 이 고통과 아픔에서 낙심하고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베스에게도 선한 목자였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 엄청난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부모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넌 앞으로 고통스러워 살겠구나. 고통이라 해라.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야베스는 부모하고 달라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목자의 은총이에요. 신약을 보든 구약을 보든 선한 목자 되시는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약 성경에 와볼까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도 선한 목자였고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자들에게 선한 목자였어요. 심지어 천벌을 받은 하나님께 천벌받은 문둥병자에게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였어요. 주님 원하시면 저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린다. 요한복음에서 생명 단어 나오죠. 90% 이상이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시편에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거의 삶, 생명이라는 목숨이라는 단어인 것처럼 예수님이 쓰신 용어 요한복음에 생명 나오잖아요. 90%가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목자의 최고 큰 은총은 뭐니 해도 영생의 은총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로 살렸어요. 저는 이 병들어 거지로 살다가 죽은 나사로 나사로도 목자의 은총을 받았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사실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몸이 아프고 먹을 것도 없고 그것도 부자 대문 앞에서 거기서 쓸쓸하게 아마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이 거지 나사로에게도 선한 목자였어요. 왜냐하면 이 거지 나사로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 보고 살았죠. 세상 떠난 날 예수님이 바로 천사들을 보냅니다. 나사로 영혼을 모시고 올라가라. 우리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에게도 선한 목자였어요. 믿음 안에서 눈을 감은 나사로 마지막 부른 찬송이 뭐였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나사로가 눈을 감으면서 불렀던 찬송.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나사로가 불러야 될 딱 내용이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 이 찬송 1절하고 3절 545장인데 우리도 이 찬송 부르고 세상 떠나야 되니까 같이 한번 잠깐 1절 3절 545장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님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아마 나사로도 이 찬송 불렀을 것 같고 여러분도 저도 이제 이런 찬송 부르면서 아버지 집에 올라가야 돼요. 이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선한 목자 은총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지킴들이 많아요. 그러나 세상 나라 지킴이는 내 생명, 내 영혼 지키지 못합니다. 원수마귀에서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주님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인생길도 영혼도 예수님만이 지켜주고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서 죄와 사망에서 원수마귀의 고통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선한 목자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계시는데도 혼자 살아가요. 비극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걸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두려워합니다. 1년 동안 고민하지 마시고 1분 동안만 기도하세요. 주의 은총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어려운가, 받은 은총을 지키시는 게 어려운가, 하나님 은총 받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 이유도 설명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부모 사랑받는 건 너무 쉬워요. 가만히 있어도 부모를 사랑해 줍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잘 믿어도 아버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은총을 베풀어 줘요. 그런데 은총을 주면 뭐합니까? 지킬 믿음이 없어요. 지킬 만한 믿음도 기도도 예배도 없습니다. 그 은총을 지키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은총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 제가 보기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지 마시고 가시밭길로 가지 마시고 선한 목자 되신 이 목자의 은총을 누린 다윗의 고백 시편 23편 하나씩 설명해 드렸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들 허리 꼬부라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였다. 거지로 살다 죽은 나사렛에게도 예수님은 선한 목자였다.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새벽에 이태원 참사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세상에 너희를 지키는 자들이 있느냐? 세상에서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너를 지켜주는 것은 나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예수님,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목자가 되셨고 누구든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목자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온전히 예수님을 내 목자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구주로 삼고 그 은총으로 기뻐하며 자유하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